영광과 역경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8절 후반부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반복이 돼요. 이 9절 보면은 구조가 반복이 됩니다. 무엇 같지만 무엇하다, 뭐뭐한 것 같으나 어떠어떠하다. 이 앞에 무엇무엇한 것 같다라는 것은 외견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래 보인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외견상으로 봤을 때,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어떠해 보이는데 실상은 이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앞에 겉으로 보기에는 어떠해 보인다라는 내용을 보면은 다 보잘것없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 겉모습은 너무 보잘것없는, 깨지기 쉬운, 싸구려, 볼품없는 질그릇 같지만 그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지니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바울은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그리고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거짓 사도라고 매도당했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너 예수님 만났다면 언제 만났냐? 시기상 겹치지가 않는데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저 12 사도들이지 당신이 무슨 사도는 사도야. 수없이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받았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사기꾼 아니야? 라고 거짓 사도라고 매도당하는 것이 정말 많은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보다도 더 앞서서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수없이 많이 매도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짓말 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신성모독이라고,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수없이 매도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수없이, 그리고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매도를 당할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이야기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합니다. 야, 그리스도인들, 너네가 이단 그렇게 싫어하잖아. 너네가 이단 그렇게 미워하잖아. 그런데 너희들이랑 이단이랑 다른 게 뭐냐?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너네가 일반 이단이라고 하는 그 교회나 이단 교회들이나 너네 그냥 정상교회라고 하는 기독교회나 우리 눈에 보기엔 똑같아 보인다.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똑같아 보인다. 그런 이야기가 사실 제게는 많이 들립니다. 여러분한테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속이는 자 같다. 속이는 자 같다. 네, 저희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때부터, 바울 때부터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속이는 자 같다. 그러나 참된 것은 사실은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 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그 보배를 우리 질그릇 안에 품고 있는 그 하나밖에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보증해 줄 것은 사실 없습니다. 맞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속이는 자처럼 얼마든지 보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시지 않다면 진짜 속이는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 안에 진짜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을 때입니다. 진짜로. 거짓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안에 진리 되신 주님을 모시고 있을 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여기에서 무명하다라고 표현한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한국말에서 이야기하는 저는 그냥 뭐 무명인입니다, 이렇게 일반인입니다. 우리가 연예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네이버에 이름 검색해봤을 때 뜨는 어떤 유명한,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의 무명이 아닙니다. 여기에 무명은 그 평범함보다 아랫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즉 평범함 이하의 무시당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이 무명한 자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사실은 무명한 자처럼 무시당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무시당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 속에도 때로는 이 예수 이름까지도 힘입어서 그 이름까지도 이용을 해서 내 이름 높이고자 하는, 나를 알리고자 하는, 저는 굳이 알려지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나의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은 저에게 다 있습니다. 누구나 무시당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름 날린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을지라도, 그게 무슨 특정한 이유가 있든지 아니면 성격 특성상 나는 알려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무시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무시당하는 건 다 싫어합니다. 바울은 근데 수없이 많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울처럼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것을 감수해야만 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실상은 유명한 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 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기억해 주지 못하고 알아봐 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명한 자 같을지라도 실상은 유명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보십시오. 죽은 자 같으나 돌아 우리가 살아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 바울은 여기서 비유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실제로 죽은 자 같은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쳤어요. 돌을 던져서 집어 던졌습니다. 바울을 진짜 죽을 때까지 쳐놓고 죽었네 하고서 내다 버리고 잘 죽였다 하고서 가버린 적이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말씀을 들은, 복음을 배운 제자들이 가서 바울의 아마 시신 수습하러 갔겠죠. 시신 수습하러 갔습니다. 바울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은 사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것이 공식적인 재판을 통해서가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돌을 맞아서 이미 저 사람 죽었네 라고 판정을 받았던 몸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스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의 시작점이 사실은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유, 맞아요. 저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형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제가 이 시점에 시초가 아니라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끝장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여놓고서 아유 죽었네. 야 너 아직 안 죽은 거 아니야? 하면 다리 한번 꺾어봐라. 아 뭐 다리까지 꺾겠습니까? 창을 한번 찌릅시다. 네, 숨을 거두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군병들이 굳게 지켰습니다. 분명히 사형 당하셨고 죽음에 이르셨던 사람들이 이제 아예 끝났네. 예수 끝났네. 뭐 대단하다 더니 끝났네. 끝장난 인생 같았지만 그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으나 사실은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갑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심이 있었다고요? 바울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외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네, 제가 이 짧은 말씀 준비하면서 길게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눌리는 것이 있습니다. 눌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야기 잘 들어보십시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은 수많은 심령들을, 수많은 생명들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요? 그러면 영적인 자녀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있었겠습니까? 이 환난의 시기에 2024년 같은 이 평화의 시기에도 우리 교우분들의 삶을 보면은 아픔 없는 가정이 아무데도 없어요. 근심 걱정 없는 집이 없다고요. 그 심령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 보면은 애타는 마음이, 눌리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던 이 시절에는 환난의 시기였고 핍박의 시기였다고요. 마음속에 눌리는 것이 없었겠냐는 말입니다. 얼마나 염려가 많았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성도들이 염려할 때 바로 같이 염려를 했다고요. 염려가 없는 게 아니라 염려가 많았다고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맞습니다. 성도들 중에 누군가 연약하여짐이 있으면 바울은 그 자리에 가서 함께 아파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약하면 함께 연약함을 아파하였다고요.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이 한두 명만 키워도 부모의 마음은 애태워가면서 아이를 한두 명밖에 안 되는 아이들도 애태워가면서 키웁니다. 바울은 그 수많은 생명들을 품에 안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애타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울은 애태워가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실은 그 애태움이, 그 염려함이, 그 눌림이 우리를 품에 안고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애태움이고, 주님의 마음의 눌림이고, 주님의 마음의 눈물이고, 주님께서 함께 그 연약함을, 그 질고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항상 기뻐한다는 얘기 뭐냐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말씀 뭐냐고요? 이거는
염려할 거리가, 근심 걱정거리가 없어서 아유 참 등 따시고 배부르다, 근심 걱정거리가 없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근심 걱정과 애태움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차원 높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거리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참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평안,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담대함, 그 기쁨과 그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오늘 짧은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보는 그 시각을 완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며,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고,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애태움과 근심 걱정거리가 있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다. 이 모든 것은 우리는 이 질그릇 안에,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겉모습은 사실 치장해 봐야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우리 보배 되신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 예수님의 진리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마지막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 있으랴, 3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가다 내
때에는 우리 안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품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며 유명한 자 같으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시라도 주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으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주와 동행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속에 거함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다른 길 중에 없다고 우리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실은